네, 오늘 7월 8일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모일 때마다 좀 하나님 말씀에 좀 창념하고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그 김석진 목사님 우리 교회에 계시다가 워싱턴 하누리 침례교회 담임으로 가셨는데 그 교회 안수집사님이 계세요. 유재식 안수집사님이라고. 그분이 지난주에 우한폐렴에 걸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아직 50대인데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여러분 조심하시고 또 다니실 때 반드시 마스크 하시고 좀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3번 세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2장인데 제가 1절에서 3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느니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베드로후서는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 그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와 그리고 그 유혹에 빠지지 않고 참된 믿음을 가질 것에 대한 교훈이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아주 이 짧은 구절을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베드로후서는 어떻게 보면 모든 시대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원론을 다루고 있죠. 구원론을 다루고 있는데 구원의 방법과 목적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방법, 특별히 이단이 혹은 거짓 교사들이 하는 일이 어떤 거냐 하면 구원을 희석시켜버리는 겁니다. 구원의 방법을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또 두 번째는 구원의 목적을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방법과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자들이 이단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구원의 목적과 구원의 방법을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의 택하심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셔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어떤 선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율법을 지킨다거나 아니면 할례를 받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내 어떤 노력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의 목적. 하나님의 구원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 목적이 단순히 천국만 가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장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시면 3절부터 7절까지의 우리에게 구원의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생명만 주신 게 아니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구원의 목적을 말하는 거죠.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구원의 목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성한 성품은 어떤 것을 말하냐 하면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믿음은 기초가 되어지고 그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덕을 세워야 되고 지식을 세워야 되고 절제를 세워야 되고 인내를 세워야 되고 경건을 세워야 되고 형제 우애를 세워야 되고 그리고 사랑을 더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구원과 구원의 방법과 이런 구원의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전하고 사도들이 전하는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내가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한 번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한 번 듣고 아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해 나가면서 그 안에서 내 믿음이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사도 베드로는 자기가 전한 말씀, 이 복음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게 진리가 아니라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제가 1절 하반절을 통해서 지난 수요일 날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자기가 전하는 이 진리는 자기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에 대한 증인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능력을 행하시고 그분이 전하신 그 복음에 나는 증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변화산의 그 능력도 자기가 봤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자기는 자기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것을 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무 근거 없는 게 아니라 자기는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를 봤고 그리고 변화산의 능력도 봤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가 증언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거라고 말하죠. 자기가 말하는 이 진리는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자기가 눈으로 본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성령님이 오셔서 자기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보시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고 있는, 자기가 증거하고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되은 것. 성령님이 말씀하신 것,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전하는 이 진리는 확실하다. 그러면 이 진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라는 것이 굉장히 심플합니다. 이게 뭐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얼마나 심플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심플한 것을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살려고 하면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체득화되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끊임없이 나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셔야 되고 그 말씀을 묵상하셔야 되고 내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저는 목사이고 설교하는 사람이고 설교를 끊임없이 하는 사람이지만 저는 요즘도 계속해서 참 한국에 귀한 목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미국도 그렇고요. 그분들의 설교를 계속해서 듣습니다. 저도 듣고 강의도 듣고 요즘 유튜브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저도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또 강의도 듣고 하면서 몰랐던 거 깨닫기도 하고 하는 거죠. 또 내가 알고 있던 것을 다시 이분도 똑같이 이야기하면 그게 저한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진리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진 이 진리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안에 있기 위해서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오늘 수요 예배 시간에 세 번째 시간은 거짓 교사에게 속지 말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2장에서 보면 2장은 거짓 교사에 대한 그 경고와 그들이 어떤 주장을 하고 그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은 어떤 결말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보십시오.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거룩한 삶을 부정한다고 말합니다. 구원의 목적이 거룩한 삶이죠. 그런데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거룩한 삶을 부정합니다. 자, 보십시오. 2장 20절에 보시면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구원받아서 그리스도를 알므로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처음 전한 복음은 분명히 삶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때문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상실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삶의 형태가 다시 돌아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더 심하리니 21절 보십시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의의 도를 알았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짓 가르침,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명령, 믿음 위에 쌓아야 할 그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중간에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차라리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나을 뻔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사람들의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개 돼지 같다 그러죠. 개가 어떤 거냐 하면 그가 토한 것에 돌아가고 돼지는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거짓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구원의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고 이 거룩한 삶을 부정하는 사람 말을 듣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은 마치 개, 돼지 같은 삶을 사는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을, 이렇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떻게 사람이 변하는지 보십시오. 2장 13절부터 보시면요.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이런 가르침, 거짓 교사들의 그 가르침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범죄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해서 저주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리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자식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약속의 자리에 왔는데 그 약속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다시 저주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잘못된 가르침,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운명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단을 별것 아닌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주의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결말을 보십시오. 2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캄캄한 어둠, 지옥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이 사람들은 이단의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한번 구원받았으면 모든 죄, 과거의 죄와 미래의 죄를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육체의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 중에, 잘못된 가르침에 빠진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음란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의 특징은 거룩한 삶을 부정합니다.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거만함입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교만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영적으로 자신만만해하고요.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의 리더들을 멸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2장 10절을 보십시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주관하는 자들을 멸시하는 것, 교회 지도자들을 멸시합니다. 이단의 특징 아닙니까? 이단이들이 들어오면
그 교회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것,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그리고 교회의 리더를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주관하는 자를 멸시합니다.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을 비방합니다. 아주 당돌하죠. 자긍하죠. 자긍심이 있죠. 떨지 않죠. 두려워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비방합니다. 근데 11절에 보시면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천사들이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천사를 비방하는 일을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들은 교회에 와서 교회를 주관하고 있는 리더, 교회 리더들에게, 목사 또 이런 리더들을 멸시하고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베드로후서 2장 11절에 나오는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않는다는 말을 유다서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유다서 1장 9절에 보시면 천사장 미가엘이 그 모세의 시신을 놓고 사탄과 겨루는 이야기,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9절에 보시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천사 중에 가장 높은 자 아닙니까? 근데 마귀와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감히 이 미가엘이 사탄에 대해서 비방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기를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이 루시퍼가 미가엘의 옛날 상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절대 하지 않는 것, 천사가 절대 하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일을 절대 안 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탄은 어떻습니까? 사탄은 반대죠. 사탄은 비방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비방하는 말. 아담에게 찾아가서, 하와에게 찾아가서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너희가 힘 세지는 것을 싫어해서 그런다, 이간질시키고 하는 일을 사탄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을 영적인 거만함, 교회 리더를 비방하고 목사를 비방하고 하는 일들을 이 사람들이 서슴없이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베드로서 2장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알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그들은 멸망당하고 불의를 당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와 있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 이단들 딱 두 가지 특징입니다. 거룩하게 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리더들을 계속 공격합니다. 지금 실제로 교회 가운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일을 하는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그들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들은 어떤 심판을 당하게 될까요? 베드로가 그들이 당할 심판을, 과거에 있었던 세 개의 심판을 들여서 설명을 합니다. 실제로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심판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니라. 그들의 멸망은 절대 잠들지 않습니다. 이단에게 임하는, 그리고 거짓 교사, 교회 안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들에게 심판이 임합니다. 멸망은 잠들지도 않고 지체하지도 않고 그들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자, 첫 번째 예를 들어보시죠. 2장 4절에 보시면 범죄한 천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4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할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심판을 들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범죄한 천사들을 심판한 것처럼 거짓 교사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보십시오. 노아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2장 5절에 보시면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노아와 가족만 건져내시고 나머지 사람들을 다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소돔과 고모라의 예를 들었습니다. 2장 6절에 보시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하나님께서 거짓 교사, 교회 안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진리가 아닌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치 아니하시고 잠들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실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예를 듣는 겁니다. 마치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에 집어넣는 것처럼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다 멸망을 당하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하신 다음에 사도 베드로는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이 거짓된 가르침, 이게 교회를 얼마나 위험하게 만드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장 7절을 보십시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구원의 목적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 아닙니까?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냐 하면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게 교회입니다. 근데 거짓된 가르침을 교회에서 가르치고 그렇게 사람들이 거기에 빨려 들어가기 시작하면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갖냐 하면 교회에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하심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목표가 있는데, 목적이 있는데, 근데 이 목적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교회 안에 두 가지의 삶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공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의 예를 든 것이 바로 롯의 예를 든 겁니다. 롯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갔습니다. 갔더니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나 삶의 방식이 롯하고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롯이 고통당하는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같은 구원과 같은 구원의 목적을 추구하는 곳이 되지 않고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다른 목적을 가진 두 세력이 함께 공존하는 곳이 되어서 그것은 고통스러운 장소가 된다는 거죠. 오히려 구원받고 받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서만 고통을 받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고통을 받는 이런 일이 교회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8절 보십시오. 이는 이 의인들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렇죠? 둘 다 믿음을 가졌다 그래요. 둘 다 믿음을 가졌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심령이 상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들어가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심령이 상하는 것처럼 잘못된 가르침을 배운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심령이 상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불행입니까?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경건한 자는 보호하시지만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형벌 가운데 두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의 권면을 정말 이렇게 깊이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베드로 후서를 읽어드렸는데요. 내가 다시 한번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그리고 경건에 속한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 하면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좀먹고 세상을 힘들게 만들고 세상을 파괴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임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이 재앙이 임하는 이 세상의 이 더러움으로부터 우리를 참여하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신령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뭡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을리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앞에 말씀드린 믿음의 덕도 없고 지식도 없고 절제도 없고 인내도 없고 경건도 없고 형제 우애도 없고 믿음도 사랑도 없고 오직 믿음만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깊이 붙잡고 그것을 포기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 이 두 가지를 붙잡고 살면 절대 실족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그 형통케 하신 복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절대 실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1절에 보시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니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넉넉히 알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죽어서도 천국 간다고 하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내가 구원받고 생명을 가졌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경건한 삶을 살 때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에 요즘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복음, 그 사실은 복음 아니죠. 거기에 삶을 우리가 주님께 인도하며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처럼 살아가는 것, 이게 포함되어진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처럼 새벽 예배하는 것,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요즘 사울을 보고 요나단을 보고 다윗을 보고 사무엘을 보고 그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지 않습니까? 언약을 주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거룩하게 하는 삶을 행함으로, 이것을 그대로 순종하고 삶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 그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함으로 우리가 실족하지 아니하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기에 부족하지 않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길.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악한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괜찮고 거룩하게 살지 않아도 괜찮고 우리는 이미 천국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든지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말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지 그 구원의 목적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모세와 약속하셨던 그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부족한 삶을 살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처럼 힘들고 어렵고 위기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축복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